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왕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왕의 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변개되는 게 쉬울까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울까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영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어떤 여정입니까? 순종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리고 이 순종의 여정을 가는 것은 우리가 힘든 여정이 아니라 어떤 여정이다? 보장된 여정이다. 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월드컵 8강에 들어가면 이 선수들이 어디를 안 가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막 16강, 처음에는 8강, 이제는 완화되면 이제 16강 막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피땀을 흘리는 것이 자기네들이 이제는 뭐 좋은 프로, 명문구단에 가는 것도 있지만 군대 안 가려는 것도 또 있어요. 그 보장된 여정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여정처럼 보이지만 이 여정은 약속된 여정이요. 보장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발람이 탐욕을 숨긴 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말씀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발람이 좋은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좋은 선지자다, 좋은 선지자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대언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대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는 특별한 민족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처럼 뭐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우리의 불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대적자가 없다. 이것을 지난번에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주님이 발람에게 이제 이 대언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러면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선지자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놓고 저주하라고 얘기했는데 저주는 안 하고 도리어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일단 입 닫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입을 여는 순간 계속 축복이 나가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리면 막 불신앙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입만 열면 막 축복만 해. 축복만. 그러니 발락이 당황해가지고요 입을 닫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 이제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구나.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민족이구나.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실컷 고생했는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장소로 가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인간의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다른 장소를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세 번째 대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발람의 세 번째 대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심을 보고는 다른 때와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실바벨로 가는 걸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자, 1절에서 9절 보니까 처음에 뭘 했어요? 마술을 부렸잖아요. 마술. 근데 마술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 않아요. 마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본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눴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넓게 진을 쳐지고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성막. 거기에 뭐가 있겠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데 그 성막에 주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술로도 안 되니까.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도 때로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소극적으로 발람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저와 여러분도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귀한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우리는 적극적으로 눈이 열려서 주님의 것을 보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봤는데 장막의 아름다움을 봤다. 장막의 아름다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장관인 거예요. 장관. 야, 어떻게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강력한 족속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진멸당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냐. 우리가 원어를 보면요 항오 대열을 앞뒤 좌우 전열 딱 갖춰가지고 임했다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딱 전진은 완전 군인들처럼 제식에 딱 맞춰. 우리는 오합지졸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딱딱딱 맞춥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의자 딱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위기 상황 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요 요즘은 이제 간물대가 워낙 좋아가지고 막 걸어 놓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나무 그냥 막사에다가 거기에 이제 전투복 밑에 넣고 그 위에 이제 운동복 넣고 이게 순서가 됐거든. 순서대로 놔야 돼. 왜? 전쟁이 터지면요 불 켜야 불 꺼야 돼요? 불 꺼야 되잖아. 끄고 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물품을 챙겨야 되잖아요. 물품 어딘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 딱 만졌을 때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나갔는데요 전투복을 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 놔뒀어. 전투복 팬티를 놔뒀어. 그럼 팬티 입고 여러분 전쟁 나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탁탁탁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군대로 전열을 항호 대열을 맞춰가지고 탁 있는 모습이 막 장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 내부는 뭐로 된 줄 압니까? 금으로 돼 있잖아요. 금으로. 엄청난 금과 은으로 다 돼 있잖아요. 또 노지 있고. 이 장막을 보니까요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웠다. 왜 아름다웠습니까? 그게 왕의 처소였기 때문에.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최고의 영광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집보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 찬 곳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 좋은 호텔 5성급 호텔보다 여기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을 보니 왕의 처소였다. 그리고 그게 영광 주님의 위엄과 이런 질서가 있음을 보게 된 거죠. 그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삭막한 광야인데
골짜기와 그리고 강가의 동산, 그리고 알로에라고 나오죠. 알로에, 침향목입니다. 그리고 백향목. 나무 중에 가장 좋은 게 백향목이에요. 그걸 레바논에 가서 저희들 사진 찍어 왔잖아요. 백향목에 내 십자가가 있어 저기. 이거는 막 썩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자재를 뭐 가지고요? 백향목으로.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갑니다. 물이 풍부하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붓겠고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을 것이며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겠고. 아각이 뭐냐? 자, 이집트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 여기 아각은요, 아말렉 왕의 왕호를 아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각. 아말렉 왕. 아말렉 왕 아각보다 높고 이스라엘 왕국이 높여지리라. 이스라엘 왕국이 최고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이집트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가 유니콘, 암소의 힘 같은 힘을 가졌다. 엄청난 힘을 가졌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깨뜨리겠다. 출애굽,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화살로 원수를 깨뚫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6절에 여섯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몸을 웅크리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활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 아멘. 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는. 옆에 분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주하지 맙시다.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복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여기서 재현되잖아요. 그렇죠? 뭐 결론에서 제 말씀 나누겠지만 아브라함 이 개인에게 주셨던 복이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제대로 말씀 붙잡으면 가족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복이 이스라엘 전체의 복으로 확산되는데 이 모든 건의와 축복이 대행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게 발람이요. 본인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부득불 이제 주님이 발람의 입을 이용해서라도 이러한 복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을 쳤다. 경로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냥 말로 안 되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막는 겁니다. 이 말을 가로막는 거야. 손바닥을 치면서.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왜 저주치 않고 3번이나 축복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갈 길을 가라. 갈 길을 가라.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큰 종기에 이르게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들을 막아 종기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갈 길로 가라는 거예요. 경로했습니다. 왜 세 번이나 축복하냐? 어떤 의미에서는 세 번이나 축복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와,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민족이구나. 마술로도 안 되구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단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말 자체가 이제 단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돌아가라. 그 말에 다시 부릅니다. 다시. 단념과 회개의 기회를 버리고 오히려 분노하고. 분노하니까 결국에는 종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발락도 처형을 당해요. 민족이 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들 성내지 않길 바랍니다. 경로했어요. 경로하니까. 오히려 깨닫고 진짜 주님의 뜻이 뭐지? 깨달으면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노하는 거야. 분노. 이때 제가 왜 발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 발람이 변명합니다. 자, 가라 했을 때에 어떻게 돼요? 가면 되잖아요.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12절, 14절 보니까 발람의 변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금을 내게 가득 채워 줄지라도 13절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생각대로 행할 수 없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만을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은 일 나쁜 일 내 생각대로 행할 수 없다. 주께서 그것만 말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발람은요, 은금을 내게 가득 채워 줄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사실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는 거다. 그럼 결국 나는 그걸 받고 저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좌우 문맥을 보고 이 발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압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발락도 회개하지 않고 소극적인 통로로 쓰임받는 이 발람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은금. 그게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싹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불의한 싹.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즉시 그냥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회개 안 했어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요, 딱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용서해줘 끝이에요. 그런데 막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잖아요. 이게 핑계거든. 은금으로 가득 채운 내게 줄지라도 나는 명령을 넘어 좋은 일이다. 네 생각으로 할 수 없었다. 그것만을 말하리다. 여전히 악한 길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요, 네 번째 대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2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라.
한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손을 멸하리라. 야곱의 한 별이 난다. 이스라엘의 한 홀이 난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셔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왕권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손을 멸하리라. 18절 에돔은 소유물이 되고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일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함께 하면 뭐예요? 집행을 안 하는데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왕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현장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딱 잡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뭐 목사 안수, 여성 안수 금지가 막 하잖아요. 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막 따지듯이 물어보더라고. 동등됨이 있지만 구별됨이 있습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변개한 인간이 누구냐? 남자 여자요? 여자입니다. 단순히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거야.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면서요. 1.1의 변함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와 그럼 남자만 대단하냐? 그게 아닙니다. 남자는요 오히려 여자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해 볼래요?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으로 딱 얘기해야 돼요. 그게 잡히는 거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요즘 시대가 그런데 그럼 시대 따라갈래요? 그럼 교회 할 필요 없지. 그렇죠. 시대를 왜 분별해? 시대와 흡수하는 교회가 돼야지. 시대에 흡수되는 교회. 북이스라엘, 그것까지 얘기했다니까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님이 어디에 나시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지파가 많냐? 남유다가 많냐? 북이스라엘 지파가 많잖아요. 9지파 반인가 많잖아요.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 나요? 남유다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거야. 진리는 변함없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왕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현장에 그 말씀으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집행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19절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대적자 남은 자까지 송두리째 집행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부터 24절 다른 민족 아말렉과 가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였으나 영원토록 멸망당한다. 첫째였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빼앗겨버려요. 첫 번째 먼저 된 망해버렸다. 영원토록 멸망당한다. 개인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거처가 견고했다 그렇습니다. 바위가 보금자리였다 얘기해요. 바위가 보금자리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아수르의 뭐가 된다? 포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처가 안전하십니까? 포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처가 안전하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아수르와 에벨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 족속이 와서 학대하고
괴롭힘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체 이제 잡히죠. 이제 이걸 모르면요, 막 성경 읽다 보면 헷갈려. 이게 몇 번째인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축복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셔. 승승장구의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이 승승장구한 이스라엘의 이 비밀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비밀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언약도 아니에요. 헤브론 언약은. 그래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잠재워버리고 본인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 쪼개진 그 사체 사이로 주님이 왔다 갔다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쌍무 언약이 아니라 편무 언약.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계속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뭘 붙잡아야 되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을 때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복이 자동 개입한다.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엉뚱한 거 붙잡으면 복이 안 와요. 복의 근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샘을 팝니다. 다 뺏겨. 샘의 근원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복을 딱 잡을 때 자동 개입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복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에서부터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즉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주님이 뭐라고 여기세요? 의로 여기신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속해 있는. 믿을 때 주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심은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속하게 되고 그 모든 근원적인 복이 우리에게 자동 개입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았는데요. 그럼 복이 오겠네요. 그럼 복이 안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그래 아브라함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그럼 이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안 와. 힘든 일만 오는 것 같고 왠지 막 일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복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 복 받았다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음교회 갔더니 이상해졌어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으면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복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맞는데 알겠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되는. 어떻게 해야지 나의 것이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자, 부름받은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6장 11절 바벨탑 문명 가운데에 하나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바벨 문명을 만들어 놓은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족속이에요. 자, 부름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 상속.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상속 재산. 왕국이 상속입니다.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뭐 했다?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알고 나갔어요? 모르고 나갔어요? 모르고 나갔어요. 우리는 계속 알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알고. 아브라함은요 모르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직 뭘 붙잡고? 말씀 하나만 붙잡고. 말씀 순종. 이걸 우리는 내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말씀의 순종은 내적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자,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왜 믿어? 보이는 거 인정하는 거지 그냥. 그건 사실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동의예요. 그거는. 아, 그게 사실이구나?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은 뭐라고 합니까? 비디오는 뭡니까? 이 비디오 비자가 보는 거잖아요. 뷰,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보는 걸 말하거든요. 비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보인 거야. 믿음으로 보인 거야.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보이는 거를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 이걸 우리는 내적 믿음이에요. 내적 믿음.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때는 말씀에 뭐가 된다? 순종이 탁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뭐가 안 됐어요? 아멘이시오가 안 됐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다? 아멘이시오. 라오디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멘이시오. 아멘이 안 돼. 신실한 증인이시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 이게 내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의 것이 되려면 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순종해야 돼. 아브라함이 내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걸 미리 앞당겨 비전 땡겨서 보고 말씀 순종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자동 개입되는 거야. 말씀 따라가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최 목사님이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 응답 받을 것도 없는데 개척할 때부터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판사판이지. 할렐루야. 원래부터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잖아요. 문들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어? 믿음이 있어요. 믿음. 내적으로 뭐가? 믿음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내적으로 믿음. 그러면 내적으로는 믿음이고 외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외적으로 뭔줄 압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라 했어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지시한 땅을 향하는 걸음이 필요해요. 이거는 외적인 겁니다.
요단강 갈라지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다 들어가요. 그렇죠? 갈라놓으면 다 들어가지. 아무나 다 들어가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밟아야지 갈라지는 거야. 우리는 다 열어달라고 얘기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못 가요. 왜? 세상 사람들이 더 눈에 밝기 때문에 그들 먼저 다 기어 들어갈 거야. 우리가 들어갈 자리도 없어.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지시한 땅을 향한 걸음이 필요하거든요. 걸음.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2번. 그 2번 부른 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어요.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어디에 정착하게 됩니까? 거기 잠시 머무르잖아요. 에볼라 왕국이라 불리는 그 하란 땅에 잠시 머무릅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머무르다가 제2차의 부름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2차 부름 때에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 데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체하다, 머물다. 지체하다. 데라가 지체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 거기에 머물러. 왜? 형제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여정이 계속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또 쉰다고 가만히 있어. 계속.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그 주님이 이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결단한 가족들이 다 나왔는데 이제 또 지체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 나타난 주님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만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뭡니까? 외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사역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음을 체험 못합니다. 내적으로만 만족하지. 종교인들의 특징 뭔지 압니까? 내적인 만족만 있어요. 종교인들은. 근데 종교인들이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사역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요, 내적인 믿음 다 있습니다. 근데 사역이 없어요. 외적 사역이 없어요. 지시한 땅이 없는데 뭐 가지를 않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하란에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이 외적 사역, 이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결단했잖아요. 결단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환경을 어떻게 했어요? 이긴 거예요. 이긴. 그래서 이긴 자는 내적인 믿음만 필요한 게 외적 사역을 통하여 비로소 이기는 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로 가는 거야. 이기는 자. 그래서 나중에 누굴 구해요? 롯도 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 뭘 주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으로서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계속 주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왜? 지시한 땅으로 가니까. 안 가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안 가는데 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면 뭐 할 건데? 안 가는데. 그 축복 때문에 고난입니다. 많이 줬기 때문에 가족들이 싸워요. 너무 많아서 너무 취해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승승장구했던 비밀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근원적인 복이 자연스럽게 개입되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두 가지. 내적인 믿음, 말씀에 대한 내적인 믿음, 그리고 외적으로는 지시한 땅을 향하는 그 걸음, 왕국을 향한 그 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모든 배경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걸음, 그 사역 걸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요, 이것이 순종자는. 저는 순종하는데요,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 있고 없고는요, 순종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데요. 보여줘. 어떻게 보여줄래요? 순종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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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애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밥도 네가 알아서 먹어라. 학교도 네가 알아서 해라. 옷 입고 뭐 네 알아서 해라. 네가 돈 벌어서 다 써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외적인 사역, 가나안 땅을, 지시한 땅을 향해 가는 그 걸음, 그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저주할 수 없는 복의 계승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는 줄 믿습니다. 저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다? 복의 계승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개입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지시한 땅으로 향하여 순종함에 달려갔던, 이기는 자의 그 걸음을 걸었던, 순동자의 그 걸음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걸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저주할 수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순종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고,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